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가지 꽃잎들이 빛처럼 흩날리는 따스한 봄날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5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절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주일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무덤이 인생의 종착역은 아닙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 누운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라는 긴 거리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들은 얼마 달리지 않아 곧 지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완주하기 위해서는 2-3시간 동안 달려야 하는데 적절한 힘의 안배가 필요하고 또한 많은 인내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부활에 동참할 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고난과 인내가 따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끝에서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8절을 보시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는 분이란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부활의 승리를 위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힘써왔지만 확실한 부활신앙으로 지금보다 더욱 힘쓰자는 말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까? 첫 번째로 부활은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5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썩을 것은 무엇이고 이 죽을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 썩을 것과 이 죽을 것은 우리의 육신, 즉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건강을 자랑해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웬만큼 아파도 자리에 눕지 않습니다. 그러나 60이 넘고 70, 80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과 4절에서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몸에 여기저기가 깨지고 부서지고 결국 흙으로 만든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의 장막 집은 몸인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80년 정도 사용하다 보면 낡고 부서지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고치거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집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서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을 입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 그 안에서 잠자는 우리 역시 새로운 몸,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새로운 몸,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서 더욱 담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25장 8절에 보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또 호시아 13장 14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왜 죽음이 옵니까?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망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긍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먼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이가 들면 손발이나 몸이 떨리는데 그것은 몸의 기능이 약해졌고 몸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부활신앙이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시고 8장 38절과 39절에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죽어도 다시 사는데 죽음이 겁날 리 없습니다. 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걱정될 리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충성을 바쳐 따르고 섬길 대상이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야바의 법정뜰에서 여자아이 하나의 말에 깜짝 놀라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군중들 앞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외쳤고 산헤드림 법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처럼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절망은 순간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희망과 감격과 충성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58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도섬불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수도섬불한 말은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욕심을 부려 억지로 하지 않고 내공을 쌓아 기다리면 큰 일도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기슭 광야에서 80세가 되도록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두름이 없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물이 차면 배가 뜨기 마련이니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신앙으로 낙심하지 않고 다듬어진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그리고 죽지 아니할 새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며 부활의 소망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원하옵기는 하나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베푸셔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 연약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지하며 부활신앙으로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일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선교 예물 드리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군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는 일들과 산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특히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은총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